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거룩해야 하고 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솔하고 또 진실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솔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의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좁고 험난한 이 길을,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가진 것마저도 뺏고 싶은, 나눠주기는커녕 다른 거 뺏고 싶은 얄미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내 기질, 내 성향, 내 성격, 내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는 참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참 쉽지 않고 어떨 때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섬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을 꾹꾹 누르고 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말을 딱 내뱉었으면 좋겠는데 입에 재갈을 딱 물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어떻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내 기질과 성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 아니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힘든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담대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참 험난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자신이 이제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130년을 보냈는데 그의 삶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험난하고 고달픈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그 존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붙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어쩌면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 나는 험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11절 말씀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지금 자신이 누린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모습이 아닌가라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써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젊은 시절부터 쏟아내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송구한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고 그리고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가득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우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커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려놓음, 우리의 인생의 내려놓음과 비움은 그냥 텅텅 빈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힘써 노력하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돌아보면 참 헛된 것뿐인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비워진 것 같고 나는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의 전부 되시기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가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나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화, 환경,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비워내고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퍼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기이 쓰임 받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들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월부터는 구역 모임과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이 살아나고 구역 식구들의 영혼들이 주님 은혜로 충만하여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구역들과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베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붙들려 기이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여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교육부 다음 세대들 부흥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달에 우리 구역 모임과 대신방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구역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각 구역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부흥하여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힘듦과 어려움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 수련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거룩하여 구별된 세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손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께 붙들려 기이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며 구원받은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2월부터는 구역 모임과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모든 구역 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영혼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구역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 건강하고 부흥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구역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구역장과 부구역장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